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시피 옆에 또 뒤에 앞에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세월이 빨리 이렇게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는 감사제를 지내면서 저는 1년을 마감을 합니다. 이 감사절로 1년을 마감하는데 이제 낙엽이 거의 떨어지고 조금씩 붙어 있어요. 저는 그걸 한 달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절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까? 사실 우리 속에는 감사할 일보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은데,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보다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감사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내가 소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감사를 못하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어떻든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그건 감사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 올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타고 다니던 차를 이제 좀 트렁크를 좀 정리를 다 깨끗하게 하고, 이번 주는 이제 제 책상 서랍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뭐 영수증 뭐 쓰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1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옷장을 정리해서 이번 주에 그래서 1년을 마감하고, 이 12월 달은 2010년에 16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시간들, 타임, 세월을 아끼라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시간 정리를 해보자. 또 하나님 주신 물질, 트레저들, 주신 것들을 어디다 나는 많이 썼나. 그 쓴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또 정리해보고, 또 하나님 주신 건강들,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셨는데 나는 그 건강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됐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 11월 달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6년 항상 매년 새해를 가지면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평생을 살면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꿈을 이루어 볼까 하는 생각들로 합니다. 꿈을 먹고 산다는 것, 꿈을 위해 뛴다는 것, 꿈을 달성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희망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은 꿈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꿈이 있는 곳에 시간을 쓰고 꿈이 있는 곳에 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며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삶으로 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그 사람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큰 꿈을 꾸면 대인이에요. 작은 꿈을 꾸면 소인입니다. 좋은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선인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나쁜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꿈이 고상하면 고상한 사람이 되고 꿈이 천박하면 천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꿈을 꾸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 이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 70억 인구 중에서 한 명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삶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소망의 꿈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영국 분인데 이분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의 캐치프레이가 있었습니다. 큰 일을 기대하라. 큰 일을 시도하라. 큰 꿈을 기대하라. 큰 꿈을 위해 기도하라. 그분은 이 고백을 늘 했었습니다. Accep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큰 꿈을 꾸는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기 위해서 그것도 제1의 모습으로 노마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가 파손해기에 놓여서 다 죽게 됐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배는 파손할지라도 생명은 살 것입니다. 이 이러한 선포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우리는 이 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루한 옷차림에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백성들에게 해결을 촉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부정과 부패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한 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가까이 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도 않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쳐들어옵니다. 요란한 말바꿀과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처에서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유대야 왕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 질질 끌려갔습니다. 성전과 회당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들과 자녀들은 산산이 흩어져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가 7년 동안이나 그 땅에 임했습니다. 전혀 빛이 안 보이는, 길이 안 보이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가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1절 말씀을 보면 그 골짜기로 가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데려가서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뼈가 사방에 있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경은 과장하지 않아요. 상황의 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저들이 다 뼈다. 다 마른 뼈들이다. 죽어서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이 묻혀야 되는데 묻히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사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참상이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징은 마른 뼈인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상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사 상태에 빠진 그 한 분을 의사의 판단은 내사입니다. 내사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살아있는 것 같고 기계는 번쩍번쩍 불을 붙여서 산소도 공급하고 무슨 약도 공급하고 수없이 호수를 갖다 대서 다 연결을 해서 살은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저는 수없이 그 사람을 만져보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이 너무 억울해서 멀쩡히 들어갔다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가족들이 다 그 의사에게 질문을 하고 묻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한 가운데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그 가족 중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어떤 딸에게 그 자매에게 그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해라.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살 수 있습니까? 수술이 어떻게 됐냐, 지금 어떤 상황이다, 뭐하다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의사는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살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앞에 여기 과일이 있는데 과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보니까 여기 향내도 좀 나고 컬러도 있고 살았나요? 나무에 잘리는 순간 죽은 과일입니다. 우리가 꽃들을 좋아하시죠. 제 파라모스에 가면 유명한 도매집, 그 주이씨 꽃집이 있습니다.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꽃이 향내가 좋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같이
사태를 뽐냅니다. 사람 같지 말라고 시원한 냉동고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게 살았습니까? 죽은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의 모습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나눠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참 외적으로는 멋있고 말 들어보면 참 괜찮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늘 그 보았던 환상처럼 마른 뼈들, 그 수많은 마른 뼈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속에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뼈의 골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문제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의 뼈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의 뼈들, 이 가운데 커다란 수치를 당하고 해결할 줄 모르는 백성의 이정자들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 부흥이 멈추고 예배가 메마르고 천도의 문이 닫혀버린 이 골짜기의 뼈들, 내 삶에는 생명이 없는 굳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임재도 없고 영광도 없는 예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시대의 가정의 모양은 있는데, 집은 있는데 화석처럼 죽어가는 가정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들, 예수 없는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세상, 우리는 거기에 절망합니다. 이 환상을 접한 시가 주전 580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패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잡혀간 모든 희망을 이어준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야. 가족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선지자가 참 곤란에 빠졌습니다. 못 살아난다고 하더니 네 선지자 주제에 믿음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겠고, 살아난다고 하자니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불가능해 보이고, 그 대답이 뭡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부정적인 대답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꿈을 꾸었던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가 꿈을 잘 꾼다면서 꿈을 해석해달라.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랴.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칭찬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너 마른 뼈야. 너 죽었어. 생명 있는 척하고 다니지 마. 쇼하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해치한 무덤 같다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멀쩡하게 겉은 팬티에 놓고 링컨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40대가 되면 얼굴 예쁜 것으로 승부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50대 되시면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요. 내면에 깊이가, 그 생명 있는 깊이가,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이, 내가 예수 믿고 따른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이 점수가 너무 이게 공부가 과목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른다고 그냥 쓸 수는 없고 또 100줄 쓰기 뭐 하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쓰고 답을 나눴대요. 교수가 나중에 답을 이렇게 보내왔더래요. 주님은 100점, 너는 빵점. 주께서 아신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라. 이 뼈들이 명령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죽은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과 같이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해를 떠요. 각을 뜹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근원가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삶,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은 순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요. 난 못하는데요.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영어를 못한대요. So what? 하나님께서 누가 너 입을 만들었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80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나는 바로에게 지금 가면 죽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말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때 누가 입을 지었냐? 그리고 내가 너와 알비디오 함께하마. 우리의 능력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피성 레피우스에 가야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대요. 그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대요. 그분은 머리가 안 좋은지, 나는 지식이 없으면 그런 사람 데려다 쓰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인재를 데려다 쓰면 되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이 뭐 지도를 뽑았어요. 지도를 보고 뭐 구글 지도를 보고 이러고 쫙 왔는다 보니까 올 때 여러분 알고 옵니까? 믿고 옵니까? 안 가봤으면 믿고 오죠. 지도를 믿고 와 보니까 뭐 있네?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지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믿겠대요. 자기 삶은 그렇게 안 살면서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또 5장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라. 베드로는 그 강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는 목수입니다. 경험상으로도 안 맞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밤새 그물질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아,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게 능력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다가 잔잔케 됩니다. 파도가 잔잔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 말씀 외치라.
생기야 사방에서 물어와 이 뼈들이 살려내라. 이곳저곳에서 뼈들이 살아 무서운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고. 여러분, 끝이라고. 저 인간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과거에 묶여서 옛날이 좋았네요. 그런 말 있잖아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던진다고.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노벨문학 수상자였던 펄벅 여사를 아십니까? 그의 작품 가운데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펄벅 여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해서 미지의 중국 대륙으로 그 남편과 함께 중국의 선교를 떠납니다. 본국과의 모든 교통이 두절되어지고 아무 연락되지 않을 때 굶주림과 많은 생명 위험 속에서 선교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7 아들이 태어났는데 내 아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키워가는데 어릴 때 보았던 그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면서 펄벅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 방에는 어두운 그림을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소망이 넘쳤고 희망이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얘기를 나에게 늘 해주시곤 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는 정지표지가 아니라 방향표시라고. 한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끝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터나가는 음성이었다고. 여러분, 얼굴에 무엇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낙담하십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나는 찬송하리로다.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얼굴 좀 펴십시오. 왜 이렇게 근심빛이 있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는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과 이손의 옷을 벗어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허울들을 벗어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 무법자다 그렇게 해요. 무법자. 무법자라는 것은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뒤집으면 내가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게 안 맞으면 틀리대요. 잘못됐대요. 아내도 남편도 내 마음에 맞아. 그게 죄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던지라고, 이 옛날 옷을 올드 네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해 보시면 너는 거룩과 사랑으로 옷 입으라. 거룩과 사랑으로. 그리고 너희가 온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의 매로 띠로 묶어라.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악을 부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귀한 그릇으로 하라. 귀히 여겨라.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맡긴 담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면 끊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언제까지? 요새 갈수록 저는 그런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참 내일 일을 모르겠구나. 수없이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런 상처에 빠집니다. 에스겔의 주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의 절규입니다. 모든 사람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고, 마른 뼈도 살아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것을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큰 건물을 세우는 데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감동하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서 다 소망이 없다는데 꿈을 꾸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주님 앞에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주인 되는 곳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숨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눈 감고 있습니까? 부담스러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어쨌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뼈들아 일어나라. 예수를 명하여 일어나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만큼 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왔을 때 요셉이 한 말을 고백합니다. 아십니까? 형들이 버들버들 떨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는다. 요셉이 여기 있어 지금. 요셉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먼저 보내신 거야.
내가 도와줄게. Don't be afraid. 그리고 요셉은 그 고백을 합니다. 큰아들을 낳고 하나님, 과거의 모든 아픔들, 억울함들 다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에브라임을 낳고 둘째를 낳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뭐가 변한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성품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가?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변하는 것이고 내 인격이 변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 인격이 안 변하면 아무 꿈을 꾸어도 큰 일을 이루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꿈에 관심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예수 냄새가 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은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서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들이 이는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든 예언을 하든 꿈을 꾸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뭔가 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보인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일어났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에게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하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태어나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 군대가 됩니다. 정말 사용되는 그런 삶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생기는 성령의 홀리 스피릿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생기야 들어갈지어. 이게 선지자고. 생기야 들어갈지어.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막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려. 들어가며 살아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용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받지 않고는 능력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기쁜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를,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세상에 상처 있고 고통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Come kingdom of God. Show me glory of God.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꾸십시오. 가장으로서의 꿈이 있고, 어머니의 꿈이 있고, 아들의 꿈이 있고, 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꿈도 꾸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요새 참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힘들어요. 영어 전도사님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도사님들도 저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필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없는 2세 전도사님들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말 못해가지고 저한테 꼭 설교하려면 와요.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국말로 어떻게 어른들 설교도 가끔 하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뭐 저 영어 모르는 만침 그들도 벌덜덜 하면서 이렇게 나 배우고 그래서 잘 알죠. 이 얘기 많이 하고. 그냥 대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 졸업하고 나면 그냥 신학교 가면 전도사래요. 영적인 리더래요 다. 저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훨씬 성숙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좀 청년들이 좀 일하면서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좀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직업, 그게 직업이었어요.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일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꿈으로 연결되게 하는 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더 잘 믿음을 잘해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30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40년간 열심히 뛰고 그 다음 나머지 1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이번 우리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연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직도 그 꿈이 없다면 한번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어떤 꿈을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시고 생되기를 원하십니까?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